자, 이 개의 유효를 종합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 뒤이어서 효마다의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효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꾀라고 하는 것은 64개에 짝지어 보면 이 꾀가 들어가는 것은 상하로 16 바로 괴상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꾀가 배열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덕을 지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꾀,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진꾀와 또 다른 하나는 하늘 위에 떠 있는, 다시 말하면 중천에 밝은 태양인 대유꾀가 가장 아름다운 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유라 하는 것은 밝은 태양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라 그 밝기가 가장 성대하고, 진꾀라 하는 것은 태양이 땅 위에 솟아오르는 상이기 때문에 그 밝음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뜻이 있다라는, 여기에 나아갈 진자는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츰차츰 더 밝아진다의 의미가 나아갈 진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육효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진이 있고 땅 위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인데, 바로 이 초육이라 하는 것은 구사와의 상응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육은 진여최연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자는 다 어조사로서 해석을 전체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연이, 수연이, 진연이 이런 여자는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진여최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 여자 빼버리고 진꾀는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려다가 해서 진하려다가, 나아가려다가 구사에 의하여 꺾임을 당한 것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이면 기라고 정도로 하면 기라고라고 해서 우리는 주역 볼 때에 항상 정자가 쓰이면 부정을 전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효가 육에 같다라는 것은 바로 양이라는 자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의를 가지면 거기에 경계의 글이 정이면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하면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라고, 자, 망부라도 이 말은 구사가,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믿어주면 안 믿어준다고 애를 달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유자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를 의심해서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나아가면 무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부는 어떤 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나아가려고 하는데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어주지 못한 바가 있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꺾인다 할지라도 심화를 끌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진여, 최연한, 독행정야오, 나아가다가 꺾인 것은 홀로 정도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넉넉하여 무고한 것은 아직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으로써 양에 거했다가 바로 부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이기 제유인데, 바로 제유라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제주가 유하고 지강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고 하는 양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허약한데 양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강한 의지 때문에 넉넉히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조급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유면이라고 썼을 때는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걸 보완하면 괜찮다라고 경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는 진여수여나 진함이 바로 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정이면 기라리니 정도로 하면 기라리니, 바로 수자 개보구 기왕몰이라, 그 왕모라고 하는 것은 대모, 바로 유고에게 큰 복, 계복, 큰 복을 받게 되리라. 상활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아가려다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와 유고가 상응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서 수심에 젖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유로 무흥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동덕자복이라 덕이 같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장처가 있는 것입니다.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래에 세 개의 음이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음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륜지지는 상행야라, 이렇게 아래에 있는 두 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진꾀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효들도 위로 올라가려는 뜻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는 뜻은 위로 행하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믿어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상진하야, 아래에 이 음과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 중계상신이라 아래의 모든 혀들이 서로 믿어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 구사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입니다. 위가 바르지 못한 데다가 또다시 뭐가 문제점이냐, 유고에 가까운, 임금에 가까이 있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부정한 데다가 임금에 가깝다라고 하면 부정대신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바르지 못한 이 대신의 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바로 바르지 못한 벼슬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육오라고 하는 것이 이허중께라 밝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박지, 자신은 부정하지, 바로 여기에서 벼슬은 하고 싶지, 임금은 눈은 박지, 그러니까 대놓고 나가지 못하고 마치 물건은 도둑질하고 싶은데 고양이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생쥐가 왔다 갔다 불금거리듯이 그러한 형상을 가진다라는 것이 나아가기를 바로 쥐처럼, 생쥐처럼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겁을 먹고 있는 상이니 이것은 정 하나 아무리 바른다 할지라도 이건 위태로울 것이다. 그래 이건 도둑 생쥐와 같은 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석서정연한 지휘가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자리를 가다 보니까 부당이라는 말은 다른 글자로 하면 정자 뜻이죠. 지휘가 정당하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명철한 임금이 위에 가서 딱 버티고 유고가 있고 구사라 하는 것은 가까운 신하가 되다 보니까 부정대신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위를 도적질했지만 남들이 할까 걱정이 되니까 생쥐처럼 붉은거린다 이 소리예요. 유곤한 회가 망하니 실덕을 무료리면 실덕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득실을 잘잘못을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그런 걱정 마시고 나아가면 가는 길에 길하여 이롭지 못한 바가 없다. 모든 득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일을 해나가면 왕하면 경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왜 그러느냐? 대명이 재상에 크게 명철한 임금이 윗자리에 있음으로써 아래에 있는 유순한 신하들이 모두 나를 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신하들이 있는데 뭘 더 걱정하냐고. 상구는 나아가기를 뿔이라는 것은 뿔은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뿔이란 최고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 이 뿔로 나아간 것과 같으니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오직서 읍을 정벌하면 여하나 조심조심 하나 위태롭기는 하나 위태로울 여자로 위태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길하고 무고하긴 하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다. 여기에서 읍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진기각이라는 것은 큰 것을 말한 것이에요. 큰 것을 가지고 작은 데에다 사용한 것이에요. 마치 공자의 농담을 빌려 말하면 활개의 언용무돌이요. 닭 한 마리 잡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쇠칼을 소 잡는 칼을 쓰냐고. 바로 여기에 그 말이에요. 읍이라는 것은 적은 것인데 여기에 큰 힘을 가지고 나라 적응을 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큰 그릇을 작은 데다 사용했다 이 소리예요. 상활 유용버릇은 여기에 버릇이라는 것이 적다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적은 데 사용한다는 것은 도가 빛나지 못한 것이다. 쾌종무진하니 쾌는 다하여 나갈 데가 없으니 지극히 강한 것을 가지고 겨우 한다라는 것이 작은 읍을 다스린 꼴이라 이러한 형상이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6은 이와 같이 초6이라 하는 것은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사의 상응관계 속에서 이 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6은 진여죄연이 나아가려다가 꺾여버린 꼴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도로 하면 길하고 바로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무구리라. 이음 거하여 아래 지위에 있으면서 바로 음으로서 아래에 있으면서라고 하는 이 여기의 뜻이 아래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고 음이라 하는 것은 허약하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허약한 자가 아래가 있으니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응불중정하니 이 구사라 하는 것이 상응관계인데 구사 자체가 중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바로 유욕진 견체지상이라 딱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진하다가 이렇게 글을 해석한 것은 이 진짜 뜻이 욕진 뜻을 해석한 거예요.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아가려고 하다가 꺾임을 당한 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자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능수정적길이요 능히 정도를 지키면 길할 것이요. 설 그랬잖아요. 설령 가설로 불이인 소신이라도 남들에게 믿은 바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당처의 관유면 또한 마땅히 너그러움으로써 우리가 처하고 있노라면 괜찮다. 이게 운봉호시와 욕진이 되는 육상이라 나아가려고 하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음의 형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이라는 음이라는 자체가 그렇다. 상은 호 간이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2효와 3효와 4효를 딱 잘라서 호께로 보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그 위에 있는 이 구사가 간괴가 되는 거예요. 호께로 보면. 그래서 상은 호께로 보면 간괴가 되니, 이 간괴가 되니까 그칠지자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그칠지자는 최자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사는 간괴를 만들 수 있는 호께가 있다. 그래서 꺾인다도 볼 수 있다. 호께로 해석하면. 그래서 욕진이 지지지상이라 나아가려다가 멈춰버린 상이 되는 것도 간괴라는 호계로 와서 그런 것이다. 범시진의 필자 천인이언을 우리는 처음 벼슬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3자의 추천과 인도에 의하여 벼슬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응이 부중정하니 사의 상응은 중정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상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내약 상 최억자라 구사가 오히려 마치 서로 꺾고 억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부정하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끌어줘야 할 사람이 부정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끌어줘야 할 때에 방해를 놓은 자로 구사를 받은 거예요. 진지초에 우리는 벼슬에 처음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쉽게 말하면 진지초는 그것이니까, 나아간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나간 초기에는 인다유 미신자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안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상례다. 그러나 최여제피하고 나를 믿지 않고 꺾어버린 것은 저피자 남들에게 관련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불가이 불정이라 바로 나는 정도로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남들이 믿든 말든 남들이 꺾든 말든 나는 내 길 가야 되는 것이다. 바른 길로. 그리고 또다시 똑같아요. 믿지 않은 것은 남들에게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불가이불유라 나는 여유를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들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가 이음으로 거양하니 초는 음으로서 양에 거하고 있으니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음의 재주는 유하고 뜻은 또 양의 자리에 가서 강하니 이게 부조고 유라.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을 초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여유는 바르게 하면 여유를 가지면 이라는 이 두 글자는 모두 경계의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진여최여라 하는 것은 남들이 꺾든 말든
여기에 이제 아시겠죠? 독행정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요. 나는 정도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나는 홀로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고 이렇게 해서 홀로 정도를 행하는 것이요. 넉넉하면 무과다라는 것은 아직 왕명을 받아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않는 선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고 하위하야. 초는 하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위에 거처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관수지명이 아직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임명장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선비예요. 벼슬이 없는. 진제서시왈 거무희지초하야. 지위가 없는 서민의 초라는 자리에 거하면서 이 관유로 자처요. 관유로서 넉넉함으로써 우리가 자처해야 하는 것이고 극급의 구제인이라야 우리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구하기를 너무 급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급급하지 않아야 내 기의하라. 그것이 선비로서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묵으라고 말한다. 약이 수명이면 만약에 이미 관수지명을 받았으면 이 말이 이미 우리는 임명장을 받았다면 이 소리가 이미 우리는 그 직책에 나아간 사람이라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근무한 처지라면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벼슬을 이미 딱 나가면 거기에 불사가의 행위라. 임금이 부르면 멍에를 띄울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벼슬에 나아간 자와 벼슬에 나가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유를 부릴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당사 유 관직에 이는 명을 받으면 이것은 마땅히 마땅히가 아니라 이는 그 일을 담당해 가지고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일어 유면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여유를 부린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유를 부린다면 이것은 직장의 담당자는 여유를 부리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바로 일을 태만히 하게, 이것은 태만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근무태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광자는 공자의 뜻으로 그 자신의 맡은 바의 직책을 공허하게 만들고 패자는 버려버리는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러니 이게 능히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서는 이미 임명된 자와 임명되지 못한 자의 여유를 부려야 할 자와 여유를 부린다라는 것은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여유를 가진 것이고 이미 벼슬한 자는 오로지 그 직책에 부지런히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광패지실, 임명이 돼가지고도 게으름을 피운 것은 이건 직무유기라고 우리 현대말로 하면 자기의 맡은 바를 이건 유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슬한 자와 아는 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초륙은 벼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봉의 시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관수하며 나에게는 어떤 벼슬을 지켜야 할 그런 책무가 없고 나에게는 언책, 이 간하는 벼슬을 가진 것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간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바로 나는 맡은 바에 직책이 없다를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태, 나의 진태는 기벌 작작연유 여유제야. 어찌 여유작작한 이 작작연유 여유를 거꾸로 새겨보면 내가 어찌 여유작작하게 그렇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맹자가 말씀하시니 초육의 뜻이 이러한 의미로 유자를 봐라. 육이라 하는 것은 진여 수여나 나아감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 되지만 정하면 기라리니 정도로 하면 기라리니 수자 개보구 기왕물이라 그 이러한 큰 복을 그 왕모에게 받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유기는 중정이라고 하지만 왜 유기는 중정이라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 문제점은 왜 걱정거리냐? 위로 상응으로서 나를 당겨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려고 해도 이게 걱정이 되니 점자여시의 능수정이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리예요.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능수정이면 그 걱정 속에서도 정도를 지키면 기라고 왕모에게 복을 받게 된다. 왕모라 하는 것은 유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데 좋은 점이 있냐면 개향 선비지 길점이요. 선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낼 때 좋은 날바지가 된 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범이음으로 거존자, 음으로서 높은 지위에 거한 자는 모두 그와 같은 유라는 것은 왕모의 유임을 아셔라 라는 것이에요. 이 왕자는 높은 자리, 이것을 말하게 되고 음이라 하는 것은 어머니 모자를 쓰고 있어서 바로 유고의 경우에는 왕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활수자계복원이 중정야라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기의 중정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면 나아감에 이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중정으로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상무응원이라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된 것이에요. 이게. 이오는 상자야라 우리는 살펴보면 이 육이나 육오는 상응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음으로 응양하고 음으로서 양에 상응하고 아니면 양으로서 음에 상응해야 음양이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음양이 궁합이 맞으면 군신지상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꼭 뭔 꼴이냐면 음으로서 음을 응하니까 바로 아래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며느리라면 위에 있는 음이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비부라고 해서 여기에 죽은 어머니 비자를 썼죠. 여기에 꼭 굳이 쓴다면 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불알모이 근데 그냥 어머니라고 해버릴 일이지 모라고 말하지 않고 왕모라고 하는 것은 예중소목이라 얘는 소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왕모는 조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여기에다가 왕자를 써가지고 조모로 붙여봤느냐. 시어머니 관계인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종묘에는 소목을 따질 때
아들이 소면 손자는 목, 이렇게 해서 한 대를 걸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자와 할아버지가 함께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붙이지 아버지한테 안 붙여요. 이것이 어느 심리학자들이나 서양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부자간은 상징적 관계지만 조손간은 그러질 않아요. 부자간은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조손간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손자는 이 할아버지에게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부는 어디에 붙여야 되겠어요? 자연히 할머니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머니가 아니라 왕모라고 하는 조모가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당에는 이 소목으로 상배요, 바로 소목에 이러한 항렬로서 서로 짝해서 배위를 하는 것이고, 역효라 하는 것은 이 상배로 서로 짝하는 것으로서 역효에서의 상배는 상응의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고는 괴주이고 바로 괴주인데 이가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괴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의의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효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